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옆에 조그만 집에 한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봄이 되자 커다란 나무에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오체부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나무야. 나한테는 성가신 나무일 뿐이야.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침에 아저씨가 자고 있으면 커다란 나무에 작은 새들이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쪼르릉 쪼르릉. 아저씨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가 나무를 걷어차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아저씨는 나무 아래서 차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찻잔에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새똥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나무를 걷어차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볕이 좋은 날 아저씨는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나무 그늘에 가려 빨래가 바짝 마르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걷을 때 아저씨는 나무를 걷어차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여름이 왔습니다. 아저씨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그물 침대를 매달고 낮잠을 잤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저씨 머리 위에 털복숭이 애벌레들이 건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 나무를 걷어차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가을이 되자 커다란 나무에 탐스럽고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웃 꼬마들이 빨간 열매를 서리하러 왔습니다. 아저씨는 꼬마들을 보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녀석들! 두고 보자! 그러고는 빨간 열매를 따서 광주리에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커다란 나무에서 마른 잎이 떨어졌습니다. 쓸어도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고 쓸어 모은 마른 잎을 태워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그래도 마른 잎은 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아저씨는 나무를 올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눈이 내렸습니다. 아저씨는 집 앞에 눈을 치웠습니다. 커다란 나무에서 아저씨 머리 위로 눈덩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아저씨는 나무를 걷어차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눈덩이가 툭툭 아저씨 몸 위로 연거푸 떨어졌습니다. 두고 보자 이 몹쓸 나무. 아저씨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고 보자 이 몹쓸 나무. 아저씨는 커다란 나무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봄이 온 것을 몰랐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쯧 하고 혀를 차고는 조그만 민들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아침이 온 것을 몰랐습니다. 작은 새들이 노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늦잠을 잔 아저씨는 쯧 하고 혀를 차고는 머리 위로 떠오른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차를 끓였습니다. 차는 있어도 나무 그늘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쯧 하고 혀를 차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저씨는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빨랫줄을 묶을 나뭇가지가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쯧 하고 혀를 차고는 빨랫대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빨랫대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저씨는 낮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물 침대는 있었지만 그물 침대를 매달 나무가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그물 침대를 벽장 안에 넣었습니다. 가을이 와도 빨간 열매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주리는 있어도 빨간 열매는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루터기를 한번 보고는 멍하니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빗자루는 있어도 쓸어낼 마른 잎이 없었습니다. 고구마는 있어도 태울 마른 잎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루터기를 한번 보고는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여 나무 그루터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체부가 투덜투덜 불평을 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없으니까 불편하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아저씨는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땅을 보고는 다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집 앞에 앉아 커다란 나무의 그루터기를 바라보며 하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흑 하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저씨는 흑흑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루터기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루터기를 어루만지며 엉엉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저씨는 울음을 그친 뒤에도 아래쪽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루터기에서 파릇한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루터기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혹시 잘못 본 건 아닌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틀림없는 새싹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새싹 옆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새싹에 물을 주고 꼼꼼히 살펴보고는 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새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아저씨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편한 것만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마침내 베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또 사계절이 지나면서 여기 앞에 사계절 내내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사계절 내내 불편한 것만 나무가 없어서 이번에는 나무가 있어서 불편했고 이번엔 나무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소중했던 나무였는데 그 가치를 몰라봤던 것 같아요.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죠. 없어지니까 소중한 걸 알게 되고 불편한 게 너무 더 많아진 거예요. 뭐든지 사람은 잃어봐야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잠언서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소가 있어서 막 여물도 줘야 되고 우리도 치워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 외양간은 깨끗해졌죠. 그런데 네, 소의 힘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죠. 옛날에는 소가 쟁기 메이고 밭도 갈아주니까 힘이 덜 들었는데 그건 누가 해줘요. 매일매일 또 젖도 주잖아요. 우유 가지고 뭐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요플레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얼마나 많이 쓰여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인제 못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뭐든지 또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데 보는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의 문제거든요. 근데 똑같은 나무인데 지금 우체부는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보고 훌륭하다고 하는데 이 아저씨는 훌륭한 걸 전혀 모르고 성가시다고 말하죠. 이거를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사람으로 생각해 볼까요? 쓸모없고 성가시고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 또 괜히 옆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는데 불편해서 관계를 단절한단 말이죠. 나한테 해만 끼치는 것 같고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단절은 못하고 같이 있지만 정말 쓸모없고 성가시고 불편하게 느껴져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의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들은 다 그 존재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아 살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나무든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뭐 다 내게 얼마나 편안함과 안락함과 유익을 주는가 이런 그 이해타산적인 잣대를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쓸모 있음 없음, 나에게 유용함, 나를 불편하게 함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이 나무가 뭐 저절로 하나님이 키워 주는 거지 뭐 이 아저씨가 이 나무 위에서 애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음. 오히려 남의 혜택을 보고 인제 사는 사람이 그걸 인제 몰라서 예 베어 버린 거죠. 우리가 나무 혹은 사람 뭐 어떤 사물이든지 다 이 대자연 모든 것과 서로 의존적이며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음. 모든 게 다 은혜의 선물이죠.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 가치를 이렇게 우체우처럼 알아보면 좋겠어요. 이 관점의 문제인데 지금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뭐든지 못마땅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좋은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그 존재가 참 귀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꼭 내게 무슨 뭐 유익을 주고 뭐 안 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 한 마리만 가도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커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애착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것들이요.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는 그냥 뭐 헤어지고 또 뭐 절교하고 그냥 안 보고 마음에서 제끼고 휴대폰에서 막 전화번호 지우고 예 그냥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죠.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죠. 제거해 보면 그때 이제 알 거예요. 뭐 어쩌면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경험이. 그래야 인제 사람이 철이 드니까요. 그래서 순이 나고 이제는 인제 소중한 걸 알고 애지중지 인제 키우는데요. 물도 주고 나무 둘레를 너무 좋아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도 추잖아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랐는데요. 이 나무는 다행이네요. 사람은요? 사람은 딱 베어 버리면 다시 이렇게 자라날 수 없죠.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한번 떠나가 보세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음 눈이 문제인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이해타산적으로 보지 말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처럼 이 몹쓸나무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맘에 안 드는 내 자녀 또 맘에 안 드는 뭐 가족 중에 이런 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내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기뻐. 내 기쁨이야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감사해야 될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 인제 나무든 뭐든 한번 사람이든 한번 말하기 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옆에 있어 줘서 고마운 사람인지, 나의 부족한 걸 채워 주고. 이 나무만 해도 시원한 그늘 주죠. 아름다운 꽃 주죠. 가을의 열매 주죠. 저 집 누구네 집 하고 인제 알 수 있게 나무를 해 주죠. 나무의 유익이 그것뿐일까요? 공기도 정화시켜 주고 마음에 얼마나 정서적인 안정감과 평온을 주나요? 이렇게 고마운 나무를 몹쓸 나무라고요? 음 관점의 문제겠죠. 모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선물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하나님이 붙여 주신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복덩어리인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